할렐루야. 8월 8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나 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음받고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우리의 삶의 걸음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편리함과 유익에 따라 나의 무익한 의지로 바뀌고 결국 영적인 열매가 없는 무익한 종의 삶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지하지 않고 자꾸만 무뎌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영적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를 깊이 알므로 순종의 열매가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순종의 열매가 있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혼란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예배의 영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각 처소와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며 기도하며 위급한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돕는 손길과 기도로 저들의 어려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치 말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순종하며 성실하게 수련에 임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와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비방과 부정직함으로 얼룩진 정치 사회의 이념 갈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소리가 높여지고 모든 불법과 거짓 술수가 이 나라에서 물러나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중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파운틴워십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귀한 종들의 섬김과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암으로 낙상으로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을 베푸사 하루속히 완쾌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내일부터 종교시설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주중 예배는 최대 99명까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 예배로 진행합니다. 제138차 새벽 11조 기도회 헌금은 무더위에 지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헌금을 추가로 하기 원하시는 분은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프타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시리즈 설교가 오늘은 교만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부 여름 성경학교가 Seek Truth, Find Jesus 라는 주제로 오늘과 15일 다음 주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양흥모 구진희 집사님 대단한 갈비를 개업하셨습니다. 추용배 신경화 집사님 중계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남준 집사님 을지병원에, 지미 성도님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또 안점수 집사님 장례식이 8월 3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광고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대변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 99명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중 예배 진행하고요. 다음 주일도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본당과 만나올림을 열어서 매 예배마다 200명씩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총신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김유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2주간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85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교만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이 유혹 시리즈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교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것은 잘난 체하고 또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을 교만이다. 이 성경사전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난 체하는 정도가 아니고 겸손하지 않는 것, 겸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방자히 행하는 것을 이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교묘한 가면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이라는 가면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교만 같은데 언뜻 보면 자존감 같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좀 지나치면 교만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과 교만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만과 자존감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경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자존감이고 어디서부터가 교만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똑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것은 있는 그들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자존감이라 한다면 교만이라는 것은 좀 부풀려서 과대평가하는 것을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그래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했죠.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그래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요. 하늘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닿도록 하자. 근데 목적이 무엇이냐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 말했는데 그들이 모이고 하나님 흩어지라 명령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원화 교수님께서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7가지 죄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만이 몇 번째일까요? 교만은 교만하게 첫 번째에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항상 앞서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교만으로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지요.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전가의 죄를 짓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 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교만의 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로 계속 번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안정되었을 때, 그때 교만했을 때 그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했을 때 정욕의 죄를 가지게 되었고, 간음의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의 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다른 죄로 이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잘 지내고 계시나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할 때 넘어졌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것은 굉장히 위중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교만이란 것은 폭탄의 심지 같아요.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날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폭탄의 심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드는 교만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두면 어느 순간 자라서 다른 죄로 번져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낳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다는 것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3위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있는 이상 왕이 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압살롬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흠이 없었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머리털도 무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가 그만큼 건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름다웠고 건강했다,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이죠. 그 마음에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자신이 잘생긴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생기지 않아서 잘 모르시잖아요. 예.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애들은요, 자기가 이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압살롬도 자기가 사람들보다 칭찬받는 것, 아름다움 칭찬받는 것, 건강에 대해 칭찬받는 걸 잘 알았던 것이요. 그로 인해서 다윗 왕의 빈틈을 그가 노리고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장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런 것이에요. 압살롬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받을 그 사람을 다윗 왕이 세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말에는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왕이었다면 그런 일들을 이미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오는 사람부터 잡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문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그는 낚아챘던 것이죠. 왕에게로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낚아채고 그 사람을 낚아챘던 것이죠. 그 사람의 공감을 표현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압살롬이 왕자인 것을 알고 절하려고 할 때에 말려 하는 거예요. 붙잡고 일어나서 입을 맞춥니다. 형제로서 대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압살롬에게는 숨겨진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역하는 이였어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였어요.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왕이 되고픈 마음, 그 교만함이 이 압살롬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런 거죠. 훔쳤다, 이런 거죠. 압살롬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전후 문맥을 아시는 분들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다가 폭발하게 되어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과 거리가 멀어졌다가 다윗이 그를 다시 찾아서 겨우 화해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압살롬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고 왕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것은 자신의 누이 때문에 그렇게 일으켰다, 자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누이를 이용하고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압살롬 무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다윗에게로 가는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 성경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반역을 꾀했지만 그의 작전이 실패하면서 도망가다가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죽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렇게 하죠.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했던 그 머리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엘라라고 불리는 온나무과의 테레빈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어떤 것과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살롬의 머리카락과 닮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풍성한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압살롬의 머리카락과 상수나무의 번성한 가지가 오버랩되고 있지요. 자신의 교만함이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그 교만함 때문에 패망할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압살롬이 정확하게 그 길로 갔음을 보게 되지요. 그의 교만함은요,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부메랑과 같은 것이에요. 부메랑은 뭐예요? 날리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이렇게 뿌리면 자기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향해 던졌지만 그 결과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테네 철학자의 말을 빌려오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나 자신을 잘 알고 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잘 알고 남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요, 자기를 잘 평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교만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라, 더 귀하게 여기라 성경 기록하는 거죠.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란 걸 알 때 교만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이란 것은요, 굉장히 IQ가 높습니다. 교만이란 것은요, 교만다워요. 교만할 만해요. IQ가 굉장히 높아요. 이 교만이란 것은요, 겸손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C.S. 루이스는요, 20세기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아주 경험이 많고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이 자신의 풋내기 조카인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개의 편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써놓은 비법을 쓴 전수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14번째가 교만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눌 때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악마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비결을 가르쳐 주냐면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악마들의 비결이에요. 유혹의 비결인 거예요. 관심을 갖도록 하라는 거지요.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하다니. 그럴 때 교만이 고개를 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것,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하다니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까지가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하기 참 쉽지 않지요.
이 겸손해질 때 교만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만을 생각할 때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교만할까요?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던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빠질 때, 제껴놓을 때, 제외시킬 때 교만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어떤 일들을 잘했을 때에 내가 했다, 우리가 해냈다, 잘했다, 그럴 때 교만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 교만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언제 교만해지느냐, 하나님을 빼버릴 때 교만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빠졌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빠졌을 때에,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빠졌을 때에 교만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 가운데 모실 때, 내가 잘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교만의 유혹들이 사라지게 되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함, 자랑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다른 죄로 번져가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긴장함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만함이 부메랑처럼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옴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이란 죄는 굉장히 영악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존감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교만함이 겸손의 그런 모습을 띨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교만이란 죄는 다른 죄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시작점에 있는 죄란 걸 기억하면서 교만의 싹이 틀 때 바로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우리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잊지 않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교만함은 하나님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을 제껴놓을 때 우리 인생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겸손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살며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좌정해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존귀한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역사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